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으라.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으라. 우리 생각과 이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과 그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 모든 것이 환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평안한 것 같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회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저 공동무지에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 바람만 휘잉 불지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에는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그리고 문제들이 생겨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이 긍정 속에 이 긍정적인 이 감사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지 않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감사가 더 크게 넘쳐날 때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주께 3번을 구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짐이니라. 그래서 사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게 문제가 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현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그 약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듯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가 빛나고 긍정이 빛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예?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 죽네 사네 하면서 조상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다가오자 와 감사한 일이다. 또 간증거리 생겼네. 간증거리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문제가 오게 만드셨네. 와 감사하네. 내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고 결국은 좋게 만들어 줄 것인데 우와 간증거리 생겼네. 간증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결국은 돌파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이 장마를 뚫고 무더위를 뚫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두운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오히려 고난 환경 가운데 감사가 빛나고 긍정이 빛나고 할렐루야. 마침내 잘 되게 되고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한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불러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하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남방길로 올라가라. 산지로 올라가라. 가서 그 땅을 탐지해라. 가가지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땅의 호, 불호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보고 토지가 후박한지 살펴보고 그리고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수목의 유무를 살펴보고 그리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땅에서 살펴본 다음에 실과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12명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40일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간첩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보고를 합니다. 모세가 가라고 해서 가본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민이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능히 거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서 이르면서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의 백성들의 신장이 얼마나 장대하든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밤새서 통곡을 합니다. 벌집을 쑤시는 것 같아요. 왜 애굽에다가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칼에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벌집 쑤시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우리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따라갔습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고 저놈들 봐라 그냥 하면서 돌을 집어던지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 않느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저들에게 전염병을 줘가지고 전부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저들보다도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리라.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요, 열국들이 말하기를 에휴, 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저들을 사하여 주마. 그러나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 말을 청종치 않은 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하리라. 40일 동안 탐지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죄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 끝으로 톡 치기만 하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떠나가는 그런 문제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태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편,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요, 파도가 치지요.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 파도를 보고 오오오 하고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요, 파도 속에 묻혀버려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강릉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강릉 해수욕장에 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냥 겁을 먹고서는 쓰러져 버렸더니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힘을 나오는데 내 안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파도가 밀려오면 가만히 지켜봤다가 그 파도를 확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를 만끽하는,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도에 묻혀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파도 걸 때 무서워하지 않고 지켜봤다 그 파도를 확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를 만끽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 지켜주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달걀신앙 달걀목회 책을 쓰고, 그리고 저 그리스하고 트리키하고 반모성까지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그리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이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운동본부를 만들고 작년에 거룩한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거룩한 학교를 만들어서 처음 이번에 수원 은총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갔더니 사람은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천이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우니 난 그런 분들 처음 봤만. 사람은 얼마 안 모였는데 그 자리에 오순절날 마가다라빵같이 강하게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더라고요. 와, 지금까지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치유 사역을 16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분들은 처음 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더불어 가지고서는 큰 역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 끝나고서는 이제 저녁에 가서 호텔에 잡아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도 똑같이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생중계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새벽 기도 하고 7시까지 기도를 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 전화기 누워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 지금 오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놔야 또 아침 금식하면서 12시까지 금식하고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두둑 그러더라고요. 뭐가 하는가 봤더니 우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르렁캉캉 하면서 그냥 천장에 그대로 물 내리는데, 나는 70평생에 처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처음 일을. 와, 제가 일어나서 뭐 샤워한다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요, 그대로 폭삭 그냥 다 맞을 뻔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주의 종이
그 무너져가지고 깔려가지고 죽게 만들겠습니까? 다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 오라고 그랬더니 놀래버리는 거야. 막 생전에 이런 일 처음이라는 거야, 자기들도. 그래서 방을 바꿔가지고 막 바로 앞에 방으로 가라더라고요. 근데 일단 앞에 방으로 짐을 옮겨놨는데 그 앞에 방에서 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온갖 생각이 나는데 그 앞에 방에 하고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을 옮겨놨더니 2층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호텔을 떠나려고 하다가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래서 거기서 또 타고 거기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또 우리 기도치 순회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학교를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그곳에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표적을 보았어요. 집회를 하면서 이 거룩한 학교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28일부터 거룩한 축제를 오산리 기도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뭐니 뭐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현재 없이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헌신할 사람 우리가 3천만 원 필요한데 헌신할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도 해결되고 3년 동안 거룩한 학교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좋은 일이 막 있게 되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행사를 딱 끝마치고 여기 딱 오니까 봉투가 하나 딱 와 있어요. 제가 밤 11시 반에 와갖고 그 이튿날 영동 힐기도원 갔다가 딱 오니까 봉투했는데 그것이 바로 달가시는 달가목회를 우리가 특허청에다가 상표 등록을 했는데 1년 7개월 만에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통보가 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 특허 하나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이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특허가 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가 올 때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는 걸 보니까 마귀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정말로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감독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감독관이십니다. 이지선 양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2000년 7월 달에 술이 잔뜩 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을 일으켜버렸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을 일으켰는데 이 이지선 양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도 그 7중 충돌 가운데서 사고를 당한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55도의 화상을 입게 되고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되고 안면 장애가 오게 되고 지체장애 1급의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 그 아가씨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23년이 흘러가지고 46살이 됐죠. 23살에 사고당해가지고 23년 흘러서 46년에 이 아가씨가 이화여대학교 자기가 졸업한 이화여대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다시 그 대학에 가서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헤어진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고와 헤어지기 위해서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다가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최선을 살면서 그 음주 사고 났던 사고 현장에서 그 피해자로서 거기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고와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23년 동안은 아가씨가 얼마나 꿈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외모도 아름답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하면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럴 때에 전신 55대의 화성을 입고, 그리고 3도 중화상에다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침승 같은 억이 됐는데, 수십 번 수술을 해도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죽고 싶다고 하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얼마든지 화를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가씨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얼굴이 완전히 짐승같이 바뀐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마음만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돼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지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참 쓰고 계신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자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여곡절 파란만장 신호해라.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겠어요? 누구나가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돌이켜보세요. 신호해라 우여곡절 파란만장. 엄청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관이 돼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그 작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나란 말이야.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파란만장 우여곡절 신호해라. 문제와 질병과 온갖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오시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야. 기가 막힌 영화야. 기가 막힌 드라마야. 그 주인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래봬도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야. 이래봬도 내가 영화의 드라마의 주연 배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지선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관이 되셔가지고 정말 1000만 명, 그리고 수만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계신데,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잘 만들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화는, 우리의 드라마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여곡절 파란만장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속상함과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모든 세월들이 쌓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완성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이야기는 계속 되면서 기가 막힌 영화, 기가 막힌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감독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통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실패를 자꾸 되새김질을 해요. 소가 여물을 먹고서 우물우물 하듯이 자꾸만 꺼내가지고 우물우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실수를 자꾸 생각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요만한 말 한마디 했어요. 요만한 사건 하나 일어났어요. 그러면 풀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놓고서는 그래,
좋아,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두고 보자. 껌을 딱딱 씹듯이 질근질근 씹으면서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랬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러면서 벼르고 벼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볼 때에 자꾸 대책임질을 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마음의 상처, 조그만 이야기 들은 거, 거기에 그 작은 일에 목숨을 걸면서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걸 계속 질근질근 씌우고 앉아있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 이사야 43장 18절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잊어버려. 건망증은 심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작은 일 하나, 왜 실수한 거, 왜 실패한 거, 그거는 잊어버리질 못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뒤섞고 껌 씹듯이 딱딱 씹어가면서 속에 앙심을 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망각은 정신건강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거 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 그릇을 좀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행복 전도사라고 빌렸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고 싶은 길은 가라,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마음껏 있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으로 창작한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게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가면서 막 기와집, 12집 지었다 뿌렸다 부셨다 하면서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래로 달려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한 과거는 미래의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 근데 실패와 그 실수한 거기에 묶여가지고 껄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알고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이런 곳에만 묶여있다가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크게 성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 없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응? 자기 살으려고, 자기 목숨 살으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175살 살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100살 때는 아들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나와. 모세. 이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살에 들어가지고 120살 될 때까지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한 것을 장작감 빼앗고요. 그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대신 축복받고요. 이렇게 사기꾼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인구조사죄를 범했어요. 그런 실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예수님 사람을 전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던 이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실패와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다 딛고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다 그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병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과거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과거는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그러면 컴퓨터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30살에 자기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10년 만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인생을 방황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사람은요, 연주 실력이 부족하다고 쫓겨나가지고 트럭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실패하고 삶앞에 무시를 당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프리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PD였는데 논리가 약하다라 가지고 쫓겨났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은 유명한 MC가 돼가지고 미국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세운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27번의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27번의 실패 끝에 그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일본 가고 제주도 가고 해외 나갈 때는 못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그 비행기 누가 발명했어요? 라이트 형제가. 근데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발명해가지고 하늘을 나르게 하기까지는 805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구 있죠. 불 반짝반짝 들어오니까 밝아졌죠. 이 전구를 누가 발견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발견했는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399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2399번을 실패한 다음에 드디어 발명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어야 되고,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어야 되고, 인생의 감독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실패, 실수한 일들 전부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디딤돌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풀어버릴 것은 풀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7월 28일 날 7월달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이제 여기까지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8월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축복받고, 또 특히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영동 연수원에 가서 기도칠 수련을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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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잠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다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실패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와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통행하시옵소서. 교통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금선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기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가난자도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내가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봉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